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없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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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창들 가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오랜만에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만족과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분만, 그 여호와 그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짧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마음이 그냥 완악했던 이랬던 마음들을 우리가 정리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의 만족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버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여호와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감격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을, 다시 처음에 그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 있는 이 처소의 가운데 주여, 각자 있는 처소의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에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자리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머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머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랑스러운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메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습니다. 거듭난 척하지 않고 이 시간 거듭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우리들의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단순히 누군가의 목걸이나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증표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십자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 우리 마음의 동산 위에 십자가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 그 위에 내가 달려서 죽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저 주님을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며 나도 그렇게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거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중독되어 있는 모든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음란의 영들과 모든 게임의 영들과 불순종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도하며 선포하여 싸우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뒤에 에스라서 뒤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 그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정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저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이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가만히 돌아보고 또한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 그때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야 우리들의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50분 수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들은 삶이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1시간 전만 해도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린 그 1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두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God First,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God First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였죠? 친척과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느헤미야와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제사장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여기 와 있는 찬양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일 수 있어요. 물론 학생들에게는 공부라고 하는 이제 그 학업이라고 하는 그 아주 엄중한 임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도대체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엄청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사명은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지만 주님이 주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거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 아는 사람 있어요? 자, 다 알 거라고 믿고, 자,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눈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시각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거룩은 뭐가 필요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은요? 왜 거룩해야 될까? 왜 거룩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거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깨끗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내 안에서 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거룩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한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더러워요. 치사해요. 부정부패가 많아요. 편가르기가 너무너무 심해요. 탐욕과 이기심에 쩔어 있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뉴스만 봐도, 인터넷만 들어가도 검색창에 청소년 딱 치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범죄, 무슨 청소년 뭐 야한 사이트, 온갖 수식어들이 다 갖다 붙어, 온갖 더러운 수식어들이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갖다 붙어져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5분만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 지키기 힘들걸요? 유튜브 막 5분만 막 검색하고 이것저것 타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마음 지키기 힘들걸요? 영상 하나만 봐도 그 안에 음란한 것이 있고, 내가 어떤 인터넷의 사진만 하나 봐도 그 안에 잔인함과 폭력과 모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우상 숭배와 주술들이 그 안에 다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찌들고 썩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 속에 감추어진 다이아몬드, 진흙 속에 있으나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진흙 속에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 가치와 그 다이아몬드 본연의 그 존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흙 속에 감추어진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거룩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거룩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 결심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거룩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인물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솔로몬이 떠올랐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곧 이스라엘의 전성기,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솔로몬은 곧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솔로몬의 이름 자체도 샬롬에서 왔거든요. 여러분 샬롬이 뭔지 아시죠? 샬롬 뭐예요? 평화, 이런 뜻이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전례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평화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는 금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엄청난 성벽과 또 높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 성벽들이 예루살렘을 줄줄이 이어서 둘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그 당시 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성벽은 무너졌어요. 성문은 이미 대적들한테 불탔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물고 가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또 대적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언제든지 나타나가지고 간섭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노예로 붙잡아가고 납치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와 느헤미야의 시대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부어질 때는 진짜 황홀하기 그지없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아직 어떤 일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무엇이든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유혹이요? 죄의 유혹이 딱 왔어요? 튕겨내요. 이게 뭐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난 더 커. 튕겨버려요. 그리고 내게 진짜 예전에는 없었던 지혜가 막 부어져요. 어떤 일을 할 때
막 지혜가 생겨.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혜가 생겨. 그래서 일이 해결됐을 때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놀라기 시작해.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은혜가 영원한가요?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이 뭐예요? 단 한 시간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성벽, 거룩의 성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든, 우리가 누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즐기든, 또는 내가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든 우리들의 이 거룩의 성벽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마인드가 달랐어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그 황폐한 성벽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 한 권을 봤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경제학자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자꾸만 경영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출이 적자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막 사람들의 매출이 적자예요.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사람들을 막 잘라가지고 이제 막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매출이 적자가 나오니까 이 유명한 경제학자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좀 주세요.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경제학자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 경제학자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이 하얀 칠판을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마카를 하나 딱 이렇게 뽁 하고 뽑더니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더래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뭐가 보이세요? 사람들은 다 검은 점이요. 검은 점이요. 근데 경제학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검은 점, 작은 점, 문제 하나만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이 점, 작은 문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 화이트보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벽을 다시 쌓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거룩의 성벽이 무너졌나요? 여러분, 거룩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나요?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요.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사님, 저 이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꾸만 음란에 무너져요. 자꾸만 이 음란의 죄에 자꾸만 시달리고 무너져요.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아니야, 다시 일어서면 돼. 주님은 너의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너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뻐하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아직도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전사님, 저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정말 다 내려놓을래요. 왜 그래? 정말 죄송해서 주님께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저는 또 죄 앞에서 그 죄가 좋아서 주님을 내팽개쳐버리고 그 죄를 붙드는 것이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저 이런 상태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잖아.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한 번 씻김을 받고 나서 또 더러워질 것을 아는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고 기꺼이 죽어주신 거야.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씻겨낼 때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학생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이 학생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을 주님이 주시는 걸까요? 좌절을 주님이 줘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너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 너를 위해 그렇게 죽어줬는데 너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막 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난 너 구원 안 시킬 거야. 주님이 그렇게 좌절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좌절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좌절은 악한 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분명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때로는 넘어져서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면 넘어진 사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일어섰을 때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능히 다시 한번 우리들의 거룩의 성벽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의 성벽을 쌓아 나갈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이 장면들은 3장부터 6장까지 겨우 4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3장부터 6장까지 성벽 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대적들의 공격이 더 담대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더 교묘해져요. 오늘 4장만 봐도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니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니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니들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니들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옆에 있던 도비아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맞장구 쳐요. 맞습니다요. 저놈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요. 아주 맞장구를 치면서 아주 야비하게 비웃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비웃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에 가서는 쳐들어가려고 이제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비웃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제 공격하러 가자. 아주 사단의 이 전략이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을 결심하고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벽이 벽돌 한 장 쌓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비웃고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을 그 체력이 탈진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할 때쯤이었어요. 제가 방주교회에 와서 처음 도전받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일독하자였어요. 저는 책 읽는 것이 많이 읽진 않는데 책 읽는 것이 저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막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저는 솔직히 막 지쳐요. 막 체력이 막 빨려요.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그래요, 저는. 근데 저는 혼자서 책을 읽고 막 깨달음을 얻을 때 저는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 도전받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특징과 장점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더 거룩을 향한 열심을 내게 하세요. 어쨌든 저는 성경 일독하기가 가장 거룩을 향한 첫 번째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6장씩 읽고 이제 때로는 더 많이 읽기도 했는데 이제 신약을 거의 다 읽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영유아부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엎드려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장소는 여전히 영유아부실이에요. 꿈에. 신기하죠? 꿈 꾸었는데 장소는 여전히 내가 영유아부실에 있는 거야. 네,
내가 잠들기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들이 갑자기 제 눈앞에 퍽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성경책에서 말씀들이 떠올라가지고 제 앞에 3D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막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글자들이 배열들이 막 뒤죽박죽 바뀌기 시작해요. 제 눈앞에서. 그러더니 그것들이 제 귀에 육성으로 읽히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제 귀에 누군가가 그것을 읽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간음해라, 살인해라, 도적질해라. 진짜 제 꿈속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한 이 성벽을 쌓아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핍박해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코로나 시대인데 교회를 어딜 가려고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이 막 놀리고 조롱하고 왕따를 시켜요. 야, 쟤는 교회에서 살잖아. 쟤랑은 놀지 말자. 야, 우리 어디 놀러 갈 건데 너는 안 올 거지? 이러면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저 친구가 나랑 정말 친했는데 나를 정말 격동시키는 거예요. 화를 막 나한테 막 뒤에서 욕하고 막 내가 싫어하는 짓 다 하고 막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거룩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룩을 향한 결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십시오. 거룩을 향한 성벽을 쌓아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마귀가 공격할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쌓아 나가세요. 오늘 말씀 4장이 아니라 6장을 보면 이제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대적들의 공격이 중단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쌓아 나가는 성벽도 초창기 때는 마귀가 엄청 극심하게 공격하고 쌓아 나가질 그 과정 속에서도 마귀가 공격을 할 테지만 우리가 거룩의 성벽을 온전하게 쌓아 올렸을 때,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마귀는 낙담하고 우리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3가지. 첫 번째, 거룩의 성벽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무너진 거룩의 성벽은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성벽을 쌓아 나갈 때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공격할 거라는 것.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공격을 뚫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자,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몰라.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막 고백해. 근데 모르는 일이야. 왜냐? 위기의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은 내 우선순위가 팍 드러나요. 여러분, 평소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 스윗 가이야. 막 매일 아침 막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고 가끔씩 요리도 해주는 그런 백종원 같은 그런 아주 자상한 남편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같이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막 집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물건들이 여기서 꽝 저기서 꽝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 6.0 정도 되는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진이 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고 떨어지고 여기에 꽝 저기에 꽝 하면서 막 흔들리는 그 와중에 혼란한 틈을 타서 막 자기 방으로 허겁지겁 들어가더니 돈가방을 챙겨 들고 바로 뛰쳐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딱 깨달아진 거야. 아내가 아직 집에 있네. 그래서 이 남편이 진짜 살아남은 아내에 의해서 머리털이 다 쥐어뜯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남편이 정말 사랑한 것은 아내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위급한 순간에 돈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아내가 떠올랐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남편이 정말 사랑한 것은 아내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돈이에요, 돈.
그렇죠. 저기 아이패드로 막 돈이요 막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워요. 돈이요 돈. 여러분, 내가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그때에서야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아까 1절부터 3절에서 막 대적들이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니네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니들이 하는 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아? 막 놀려. 그런데 바로 다음 4절부터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자, 대적들이 3절까지 막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 그런데 4절, 3절 바로 밑에 4절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찾았어요? 누구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우리 청소년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었어요. 그렇죠? 타이틀이 뭐죠? God First예요. 제가 왜 이 타이틀을 걸었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너무너무 쉬운 그러한 시기예요. 신방도 못 가고 또 예배도 모여서 못 드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도 이제 안 읽기 시작하잖아. 이제 죽으라고 연락하는데 이제 막 연락도 이제 받지도 않고 카톡도 막 읽지도 않고 그냥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살아나십시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정말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밖에는, 그것 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남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라나타 찬양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처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점점 떨어지다가 이젠 교회도 안 나와. 이제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카톡으로 제가 아주 독한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냉혈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효과라고 아세요? 각인 효과. 제가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어떤 시골에 있던 어떤 한 아저씨, 농부죠. 농부처럼 생겼어. 얼굴이 시까맣고 하여튼 태양에 많이 그슬린 아저씨야. 근데 이 아저씨가 하여튼 거위떼를 키우는데, 거위떼가 무려 몇 마리냐면 2,000마리. 2,000마리. 안 놀라요, 여러분? 거위떼가 2,000마리라니까? 여러분, 거위를 실제로 못 봤죠? 거위를 못 봐서 그래. 나는 이번에 고향에 휴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추암, 추암 촛대바위가 있어. 거기 가면은 오리랑 거위 한 마리가 있는데 목줄이 풀려 있어. 목줄로 거위를 묶나? 하여튼 풀려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거위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되게 무서워요. 거위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을 뻣뻣하게 이렇게 빼고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막 한 대 쪼이면 진짜 멍들 것 같아. 엄청 커. 진짜 엄청 커. 한 대 쪼이면 진짜 피날 것 같아. 엄청 무서워요. 근데 이게 2,000마리. 상상돼요? 아저씨가 거위 2,000마리한테 한 번씩만 쪼여도 이 아저씨는 진짜 뼈밖에 안 남아. 어쨌든 2,000마리를 키우는데 아저씨가 한마디 하면은 일사천리로 따라와. 일로 와 하면 거위 2,000마리가 막 뒤뚱거리면서 아저씨를 막 따라가. 자, 우리 놀자 이러면 물에 막 풍덩풍덩 지들이 들어가. 그래서 막 놀다가 아저씨가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철장 안에 들어가.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제작진이 찾아가가지고 촬영하고 이것을 갖다가 자기도 실험해 본다고 아저씨처럼 그랬어요. 이리 와 했는데 거위떼들이 가만히 있어. 우리 놀자 그랬는데 거위떼들이 다른 데 막 두리번 쳐다봐. 쟤 누구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을 제작진들이 이 영상을 담아가지고 이 동물 박사님한테 찾아갔더니, 조류 박사님을 찾아갔더니 박사님이 그래요. 새들은 알에서 나와 처음 보는 존재를 부모로 아는데 이걸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각인 효과. 저는 이 각인 효과가 영적으로도 적용된다라고 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코로나 시대에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세요? 누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좁은 길 걸어가는지 아세요?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모신 사람, 주님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가장 첫 번째로 모신 사람만이, 이 각인 효과로서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야기 하나고 마칠게요.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 사건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듣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도전 의식이 조금이라도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줄게요. 저는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 2명을 데리고 이 마트에를 갔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이 청소년부 물품을 좀 사러 갔는데 그때 여름 옷이 제가 거의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입을 옷을 좀 사자 얘들아 해가지고 애들을 좀 데리고 갔어요. 저는 옷을 잘 못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마트에 가서 둘러보면서 이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제 고르니까 제가 충동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옷을 그래 티 한 벌 그냥 아무거나 셔츠 하나 사고 그냥 바지 하나 그냥 뭐 2만 원짜리 싼 거 뭐 3만 원 초반짜리 하나 싼 거 사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입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려. 제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잘 어울려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몸도 이렇게 좀 다부지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다리도 좀 길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옷을 샀더니 이 위에 옷을 2벌이나 샀어. 그리고 바지를 하나 샀어. 그래서 사니까 뭔가 세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 아직 효과가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신발 가게 갔습니다. 신발까지 샀어.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탁 입고 그 마트에서 나오는데 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런데 결제하고 보니까 금액이 20만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한 번 가가지고 20만 원 그냥 띡 긁은 거야. 제 마음속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막 써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아도 되는 건가? 마음이 한편이 너무너무 찜찜해. 그런데도 원래 옷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이거 오래오래 입을게요. 저 이거 10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밤에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뭐 1시간, 뭐 때로는 2시간, 때로는 그 이상 쭉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해요. 방언.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 옷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옷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옷 너무 사서 기분 좋아. 이 옷 내일은 다른 옷을 입어봐야지 위에. 이 신발 아직 스크래치 하나 가지 않은 아주 새 상품이야. 기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내가 처음 샀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이니까 마음 뺏겨서 그렇지 내가 다음 날은 절대로 이렇지 않을 거야. 그런데 웬걸요? 다음 날에도 똑같이 기도하러 그 본당에 들어갔는데 또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입으로만 방언하고 있고 제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런데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만져보면 진짜 야들야들해요. 아주 보들보들해. 아주 새삥이야. 보들보들해. 버리고 싶지 않아. 냄새를 맡아보면은 아직도 새 옷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신발을 봐도 뭐 점 하나 안 찍혀 있어. 얼룩 하나 안 묻어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버려? 이거 20만 원짜리잖아. 전부 다 해서 이걸 어떻게 버려? 그래서 이거 버텼습니다.
3일째에도 버텼어요. 근데 4일째가 되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내가 기도가 이렇게 안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은, 감정은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누리고 싶고, 저는 당연히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내가 탐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자주 사는 것도 아닌데 나 이걸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제 감정은 그래요.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제 깊은 곳에 있는 영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넌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너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든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했잖아요. 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샀던 옷들을 주섬주섬 쇼핑백에다가 하나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직 박스채로 개봉하지도 않은 그 신발을 박스채로 그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 쇼핑백을 곧장 보이는 의류함에다가 그냥 확 집어넣어버렸어요. 눈을 탁 감고 그냥 확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신발은 안 들어가요. 신발은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신발을 그냥 그 의류함 옆에 그 좁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푹 쑤셔박고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주세요. 저는 비록 지금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주님은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으시고, 그것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다시 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갖고 올까? 아니, 의류함에 들어간 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신발이라도 갖고 올까? 계속 마음에 드는데 그때마다 머리를 털면서, 아니야, 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했어. 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경험입니다. 이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전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으며 저 하늘에서도 전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고통이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날 떠나가는 것일까?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을 때 이걸 내가 어찌할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모르겠다.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임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갈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것인데 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거룩을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돈 10,000원, 20,000원, 200,000원, 200,000원 그 이상의 돈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어떤 바쁜 일정과 이제 20살 되면 알바도 해야 되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고, 거룩을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 시기를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내가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먼저, 친구를 만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도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실 때 우리들은 이 코로나 때를 기회로 잡을 수 있어요. 추락하는 시대에는 모두가 추락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는 날아오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아올라 하나님의 거룩의 성벽을 다시 한번 쌓고 거룩함을, 정결함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 고백합시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거룩의 성벽을 쌓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성벽을 쌓는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거룩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버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우상과 마귀를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회개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버지여 이 모든 우상들을 찍어 쪼개며 주님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들을 내어 쫓고 게으름을 내어 쫓고 기도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나의 성벽을
주님을 나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며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둔하였더라도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에 주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혼자 싸울 수 없으니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오늘 구원받고 예수 믿고서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두어 거룩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느헤미야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부족한 준비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자아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주님을 애타게 찾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 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믿음이 적어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고 주님의 붙잡았던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기로 결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부터 God first, 주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두는 거룩의 성벽 쌓아나가는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항상 믿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발 앞에 날